미국 동부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많은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이런 사기 이런 저런 많이 있겠지만 그 근본은 그건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마음으로 믿어서 대하는 거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숨기고 위선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믿었던 사람은 피해를 보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질 때 그런 사람들이 좋은 관계가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것이 단절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고, 그들이 많이는 못 도와줘도 정말 도움이 되는, 우리 인생 삶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 바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비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빛 하면 우리는 일단 태양빛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에 비치는 빛, 태양으로 인해서 비치는 빛.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이런 태양빛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태양 얘기가 없잖아요. 태양 얘기가 없이 처음에 첫날 만든 빛, 그 빛이 바로 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 세상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그런 빛이 됩니다. 태양은 우리 육신의 때 비춰주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마음에 비치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비치는 빛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오히려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아주 강하게 꾹 닫혀놓게끔 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의 그 2절에 3절의 그 첫째 날의 그 빛을 설명한 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첫째 날의 그 빛이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육신한테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육신은 중요하죠. 육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육신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위선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받아서 움직이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너 고친 자가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는 예수가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을 고쳤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완고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육신의 눈이 열렸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육신의 눈이 열린 그때부터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죠. 그동안의 사람은 소경이었으니까 앞도 못 보고 어둠 속에 헤맸지만 이제 육신의 눈이 열렸을 때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마음의 문까지 열리고 마음의 빛이 들어가는, 마음의 눈도 열렸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기적을 봐도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표시 가운데 하나는 소경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기모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또 35장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메시아에 오시는 한 표정이 바로 기모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메시아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나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갔다 와라 해서 눈을 뜨니까 진짜 예수님 참 대단 멋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우리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죄도 없고 엄마 죄도 부모 죄도 아닌데 소경으로 태어나서 장성했 때니까 20, 30살 됐겠죠? 한 30살은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한 38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3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니까 장성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철이 든 그런 나이겠죠. 그동안
소경으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소경 입장에서는 그 많은 세월을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거짓 노릇하며 지낸 거예요. 자기 영문도 모른 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이 그 세월을 지나갔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 마음이 참 쉽지는 않고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은 눈도 뜨고 구원까지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저 고생을 하지. 물론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사람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래 되나? 하고 불평불만할 거는 아니됩니다. 욥 같은 경우도 욥, 대표적으로 욥이죠. 그 사람 아무 죄가 없지만 그 많은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다면 내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를 치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나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어떠한 죄값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지금까지 임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인내를 하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면 이 정도의 고난은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그 사람 그 날짜부터 소경된 자 앞에 지나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마음의 눈까지 열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이 벗겨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좀 참으시면 육신의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축복까지도 함께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다 소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 육신적인 소경이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이 여기서 다 칠흑 같은 어둠이 됐다면 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못 보는 거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소경들이 시각장애자들이 더 활동을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같은 입장, 그 소경의 입장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흙으로, 진흙으로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이 주석을 보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실로암의 그 뜻은 그 보냄을 받은, 아주 친절하게 요한이 해석까지 줬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 뜻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흙으로 실로암 가서 그 눈을 뜨게 한 것은 새로운 창조의 그것이 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전혀 틀린다고 볼 수는 없고. 저는 여기서 또 뭘로 보냐면, 요한복음으로 계속 우리가 해석을 해나간다면, 그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진흙으로 해서 씻어서 가서 신라한 물로 씻을 때 그 사람의 육신의 그것을 씻겨주고, 이제 그 후로 또 성령이 임하시는, 마음에 그런 의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새 창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의 중풍병자는 육신에만 그 빛이 비치고 육신만 고쳤지 마음은 고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형식적인 교인들, 그냥 교회 그저 오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9장의 이 소경은 육신과 마음의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소경의 입장으로 가서 이 소경을 보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소경인데 어느 사람이 와서 진흙 막 발라주고 저 모자 가서 씻고 와. 진흙 막 바르기만 해도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 내 눈에다가 보지도 않아서 속상한데 보다 진흙을 갖다 바르고. 참 명령이 물론 구약의 뭐 엘리야가 나만 장군한테 가서 뭐 모세가 씻고 하라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명령하신 게 좀 어디서 본 거잖아요. 진흙발로 모세가 따라 아주 논리적이지 않고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아주 정상적이지가 않죠. 정상적이지 않은 명령을 예수님은 소경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서 씻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밭이 아주 좋은 사람, 마음밭이 좋으신 분이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나의 죄가 씻겨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논리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지금의 나에 무슨 관계가 있냐? 나의 죄를 어떻게 씻겨주냐?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고 남이 들으면 정신나간 비정상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경이 그 말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눈을 뜨고 마음의 눈까지 열린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뭐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의에 이른다는 것이 이 소경이 마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눈까지 뜨게 돼서 육신의 눈까지 떠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까지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소경은 그 명령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실로암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됐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과 대항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방어하고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에 믿어 그 의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마음으로 믿어 아멘 했으면 내 삶이 이 성경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문제예요. 기독교들이 욕먹는 이유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방어하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이 소경은 아마 그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논쟁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보면, 야, 나는 아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는 식을 얘기해야 되냐. 그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니까, 그 당시 한참 메시아를 기대할 때니까, 이 사람 소경도 결국은 그 안식일날은 그 회당에 가서 그 랍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다 갖고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랍비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면 다 같이 듣는 거니까 오히려 소경이 더 잘 들었어요. 왜냐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더 잘 들으니까 그 사람이 듣다가 이사야서의 그런 그 28장에 있는 말씀을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뜬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입장이니까 자기가 소경의 입장이었으니까 그것에 많은 그런 소망 그것을 갖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기대해보는 메시아를 기대해보는 나에게 그런 때가 올까 메시아가 내게 임할까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의 받쳤던 이유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소망.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소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좀 만나봤습니다. 야, 남들은 다 좋다는데 나도 좀 하고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소망만 있으면 벌써 그 사람들은 마음의 밭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눈을 뜨자마자 신분이 변했어요. 거지였잖아요. 거지였던 사람이 실로암 가서 눈을 뜨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일반 사람들과 동등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도 당당하게 논쟁을 하는 논쟁에서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우리 논쟁해 보면 알죠. 논쟁에서 지는 사람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나중에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결국 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더 이상 대항이 안 될 때 그것을 긍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욕하고 그것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 바리새인도
막 논쟁하다가 결국은 소경이 앉아서 눈을 떴으니까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소경에서 바리새인들과 당당히 논쟁을 할 정도의 사람으로 금방 변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그 후로 우리는 즉시로 이렇게 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빛도 우리 육신한테는 꼭 필요하잖아요. 태양의 그 빛이 우리에게 그 비타민 D를 형성해 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좋아져요. 또 우울증한 사람들도 빛을 봐야 좀 좋아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육신에게 많은 그 영향을 주는데, 이 태양의 빛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빛, 그 세상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느냐. 태양빛도 우리에게 육신의 영향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고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 마음은 놀랄 정도로 신분이 변하고 모든 것이 즉시로 변해지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는다는 그 말은, 마음으로 이른다는 말은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거지는, 이 소경은 끝까지 예수님을 방어하잖아요. 예수님을 방어하는.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중풍병자는 즉시로 거부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가서 고자질하잖아요. 예수가 그랬어, 예수가. 나는 아무 죄 없어, 예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쫓겨날 걸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냐, 어떻게 너희들 그것도 모르냐 라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반대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계속 초점을 바꿔요. 초점을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먼 데로 바꿉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안 맞추고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서 안식일에 잘못됐다는 것만을 초점을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던 소경은 계속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잖아요. 예수님은 올바르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복음을 전해도 나나 교회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교회 나오라면 더 거부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육신을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치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편에 서서 날마다 싸워 이겨나가는 의로운 삶이 되고 의리를 지키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리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